네, 오전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구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읽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떼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거의 정결케 되는 겁니다. 가지가. 그러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말씀이 깨끗게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 가지를 깨끗게 하고 또 주일날 전파되는 성경적 설교에 의해서 그리고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왔구나, 덕담을 들으러 왔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설교는 그래서 다양한 가지치기를 하고 또 해충을 제거하고 햇빛과 물을 공급해주는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모든 행위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 반성경적인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맞아야죠. 마음이 예수님과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 가라 그래요. 그 공중부양하는 흑익령이도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그러잖아요. 그게 내 안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흑익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짓 목사의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죽는 순간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해요. 종교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맨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 세상에서는 이 바닥은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바닥을 몰랐어요. 군대 바닥밖에 모르죠. 이 바닥은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력함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육신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유심히 쳐다봐요. 그걸. 이 자기가 믿음의 발로에서 일을 하는가, 자기 육신적인 열성에서 하는가를 보다가 한계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대한 자동차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려요. 웃기네 그래요. 웃기네. 이런 복음 전해봐요 한번.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면서 복음을 전해봐요. 아이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받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면, 그리고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나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거하고 말이 거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요. 변화된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상태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그 단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상담을 하는데 이제 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찬양이 어려서 내가 손승은 없이 찬양을 드릴 수 없고 부를 수 없고 너무나 은혜스럽다고.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 그 다음 단계가 뭔 줄 아니?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들으신단다. 무엇이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들으십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원하게 드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 공간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은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한하신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공중부양하는 허경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 공간에서 살면서 그렇게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아파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짧은 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죄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그래요. 구원받은 죄인들도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산이나 바다, 온 땅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쟁취하려고도 하고 쾌락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각종 학문에 심취하거나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 겁니다. 신의 종류만 하더라도 5만 가지가 넘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 인구수만큼 신이 있을 거예요. 다 각자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 8절입니다. 거대한 삼각형의 피라미드 형성을 하고 있는 우주 공간에 만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존재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첫 번째 출생은 하나님 밖에서 태어난 겁니다. 위치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죠. 우주 공간에. 그러나 영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났다 그러면 또 태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출생은 모토에서 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더 죽는 겁니다. 불못에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 이 질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칼로 몰고 채찍으로 몰고 미끼로 유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이 말이 나오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제시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할 때 탁 덮을 수도 있어요. 답을 제시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졸졸졸 따라와요. 부대에서 구령할 때 그랬어요. 병사들이.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들들 두루에서 떨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탁 덮고 그림책을 바빠서 갈란다 그러면 붙잡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등병이 말을 해요. 우리 말 못해요. 이등병이 원래 부대에서는 거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사실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태어나는 겁니다. 즉시 영적인 침례가 일어나고 예수님 몸 안으로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형제자매라 그러죠. 로마 가톨릭은.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여기 안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0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여러분이 한 몸이에요. 지체가 된 거예요.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부해야 돼요. 이것이. 공부하지 않으면 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인 것은 이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썩어서 벌레가 될 인간이 전능하신 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은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지체예요.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초림 때에 한 번 찢어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는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실수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체를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시죠? 내가 너희 머리카락은 다 센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통째로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올 수 없느니라.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에서 여러분은 찢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고 육신을 장막을 벗었어도 이제는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문 밖에서 죄인처럼 조롱받고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물을 마시듯 죄를 짓고 살던 죄인이 갈보리의 피를 믿었더니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겁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사실은 그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에.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토양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결한 존재입니다. 고결한 민족이고 고결한 씨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무슨 장난처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물고기 막 그 차에 붙이고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희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남은 인생을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한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다 똑같은 육신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육신이나 다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것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것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죄인이 있습니다. 지옥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목사를 하든 신부를 하든 중을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창년한 도둑이나 사기꾼들이나 그냥 죄인이에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 한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죄의 삭스를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토록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구령하잖아요. 200명 이상을.
그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 거예요. 물론 혼은 지옥에 가지 않죠. 그냥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 죄인들을 조금 더 엄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 열매 없이 나무에 잎사귀만 이 무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종교인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구원받은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구원을 도대체 왜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나무까지, 나무와 농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잘라서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불에 태워지지도 않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많은 열매를 통해서 성경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너저분한 세상 일에 매여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죄인의 수준에서 나 그냥 살겠다 그러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님께서 초림 때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영의 아버지 얼마나 자주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기도 어떨 때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육체의 힘만으로는 이 영적인 대적들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를 괴롭힙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령하러 돌아다니고 부채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게 발가락 사이에 낀 뼈와 같은 가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 여러분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나이가 나 모든 레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근데 다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삶을 마귀는. 어디가 취약하고 뭘 좋아하는 거는 다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그들과.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육체나 바울의 육체나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육체로 계실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그동안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 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찬송가 28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언제였던가. 심상 기도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눈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터놓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육신으로 살 동안은 여러분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똑같은 몸의 예수님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로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여기에 붙은 참 가지들이 있고 참 열매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들이. 그럼 포도를 내는 겁니다. 가짜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거기에 붙은 가짜 가지들도 있고 가짜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게 유사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가짜는 소돔의 포도나무입니다.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곳이라. 그들의 포도는 썰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이런 가짜 가지들이 가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걸로 다 뒤덮여 있어요. 구령하지 않는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지 않는 죽은 교회가 되었어요.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 못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귀들도 나라마다 군세를 가진 마귀들이 다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지키고 있고 복음이 못 들어오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고 아랍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동남아를 지키고 있고. 뚫고 가야죠 그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신명기 32장 31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날에 구령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도와드리고 싶은데 너무 다 멀리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더 여러분을 도우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마귀의 시력을 막아주십시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비된 한 사람을 위해서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반석이 그들의 반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반석인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특정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기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특정해 두셨어요. 나는 모르죠 누구인지. 불특정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선풍기 앞에서 수박이나 먹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논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논하자 그러고. 어디 성경이 논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입술로만 계속 논해요. 인터넷으로만 계속 떠들고. 목사가 자기의 사역이 사이버 사역이래요. 바보예요. 전쟁을 하는데 사이버에서만 하고 그럼 오프라인 공간은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할 때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패배하면 죽는데, 패배하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사이버에서만 하는 거예요.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간혹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마귀의 입을 닥치게 만들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입을, 마귀의 세력을 쳐부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 토대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 교회가 아니면 그래서 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겁니다. 다 합해도 우리 구령수를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주하신 종교적인 잎사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19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가 나와요. 여기에. 자기 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대로 섬기지 않고. 마태복음 19장 다시 21장 19절. 길가에 있는 한 그루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기가 지났어요.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인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했어요. 유일하게 저지하셨어요. 말만 무성하고 종교적인 것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다녀요 그 사람도.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는. 무엇인가 바쁘게 사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말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걸레와 같은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종교적인 것들을 치장해요. 오늘도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가서 헌금도 했어. 찬양도 하고 성경도 펴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걸레와 같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함이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까요?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고 수요 모임, 금요 철야, 토요일 봉사,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에 1, 2회 모이죠. 나머지는 자유롭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 자유한 가운데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 하에서 이게 뭐냐면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록된 말씀을 믿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한번 볼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때가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지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분히 그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겠느냐. 다 놓아서요.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서 이게 봐주지 않으세요. 다 놓아요. 구원받은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잘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핑계 되겠죠. 뭐 누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잎사귀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각을 열어서 성경도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험정력 같은 이상한 성경을 가지게 되고 지구 팽팽교회 같은 이상한 사이비를 믿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 하였노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때론 이방 왕국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갔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AD 70년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신 겁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접붙여집니까?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본래의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본래 올리브 나무니까 올리브 나무에 잘 접붙여지겠죠. 그렇다면 이방인인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잘라버리셨는데 여러분은 아끼실까요?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건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럼 말라버린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은 본래가 돌 올리브 나무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지처럼 말라서 실제적으로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5장 2절 보시면 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기는 구원의 교리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행위구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원을 받아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그게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쯤 대충 살면 되지, 죄를 지어도 심한 죄만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냥 교회 가자니까 가고 찬양하라니까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반면에 열매가 많아도 먼저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영적인 조명을 주지 않기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내어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목사들이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알리는 날쌘금 같은 전도지 한 장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제거된 가지들입니다. 전부 조명을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버린 가지들입니다. 전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지를 정결케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가지를 정결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나무가지 정결케 하는 것하고 해충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지를 치고 햇빛과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내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면 날파리들이 없어져요. 이게 해충들입니다. 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해요.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지 않잖아요. 과거에 절기된 죄와 또 연루되면 계속 날파리들이 찝쩍거리는 겁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어지러운 겁니다. 그럴 때면 성경적 가사의 찬양 한 곡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 가사에 마음을 실어도 되는 겁니다. 즉시 다 날아가요. 날파리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가지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고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쌓이고 주변에 물건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추면 잘라야 할 가지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건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건 불필요하구나. 삶이 간단 명료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구령하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매일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해요. 오만 사람을 다 만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가지 쳐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은 정결케 된 가지들은 위로부터 이제 공급되는 햇빛, 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선순환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갈보리의 그 질고를 참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참으셨던 겁니다. 15장 3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사람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항상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씻겨 주십시오. 지금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씻겨 주십시오. 떠오르면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석해야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금과도 같은 겁니다. 병든 것이 있으면 수술하는 겁니다. 진짜 칼하고 똑같아요. 수술실에 쓰는 칼들. 종양이 있으면 잘라야죠. 이렇게 배를 갈랐는데 종양이 많이 있다면 다 잘라내야죠. 아프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아프게 잘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설교를 듣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날선 하나님의 칼의 능력을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맛봐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맛봐요? 물론 조금 맛보죠. 그러니까 다 비실비실하는 겁니다. 조금 맛보니까. 모국어로 된 성경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홍과 영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갈래야 했는데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가 그 사람이 홍과 영을 가릴 수 있는 겁니까? 그 어제 거리 설교할 때 어제 아저씨 얘기했어요. 나보고 원본은 없어졌잖아요. 이 신학을 공부하는 아저씨예요. 은퇴한 목사 같아요. 말해요. 그래서 아저씨 구원 받았어요? 하니까 구원 받았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원본은 없어졌다며요. 말씀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말씀을 근거로 구원 받는 거예요? 말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5초에 무너져요. 5초에. 그러니까 이러고. 그래서 그들은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령하러 나가겠어요? 구령을 폐마하는 겁니다. 그리 설교에서 제가 어제 땀을 젖었잖아요. 우리 그 고경재님하고. 그걸 폄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뭐 이러면서. 자기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주제에. 그들은 홍과 영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그 능력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방어망을 탁 쳐놓은 사람들입니다. 부러진 가지들입니다. 험정역 성경이나 개혁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양날선 이런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지 못하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온갖 악성 종양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뭐 방언으로 시작해서 이상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사모님하고 통화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1시간 부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제해요. 이거 읽다 보면 뛰쳐나가요 그냥. 실제 나가서 구령한 간증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작업해서 올릴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세상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악성 종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종양이 있으면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어야 합니다. 험정력이 섞여 있는 복음이나 험정력이 섞여 있는 설교는 모두 부패된 겁니다. 종양을 퍼뜨리는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 문장 하나에다가 마귀의 교리가 숨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마귀의 교리가 그 구절 안에 들어있는데도 그것을 내리지 않고 인터넷에 여전히 올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 험정력 성경을 올려놓는 겁니까? 자기도 중병에 걸려있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왜 그런 정신나간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적 목사의 설교는 그래서 귀에 걸실리는 겁니다. 종양을 잘라내려 그러니까 어떻게 칼로 막 자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내고 도려내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만약 듣기 좋은 덕담이나 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버려진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인문학 강의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저 인간이 또 저 버려진 가지가 수많은 사람들 그거 듣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어제 그 잘잘법에 나와 있는 유명한 목사가 안식일에 대해서 강의하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러면서. 어떻게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는 자가 그런 말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의 유래도 모르면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버려진 가지입니다. 화약 냄새를 풍기면서 전장을 주름 잡는 영적인 군사가 아니라 커피나 마시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재테크와 진급에 관심을 가지는 쓰레기 같은 장교들입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좋은 설교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설교이고 자신의 참담함에 대해서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설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속을 드러내고 악성 종양을 주인께 나아가는데 걸림되는 것들을 모두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정결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3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종류가 3단계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5장 22, 23절)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 3가지는 여러분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보십시오.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이 3가지는 다른 사람과 관계된 여러분 성품의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면, 열매를 맺었다면.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가끔 오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어떤 날은 아빠가 외계인 같다고 이렇게 바뀌었냐고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 기쁨, 화평은 여러분 안에 가지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보이는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믿음이 많아지고 온유해지고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나도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뻐해야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불교 중들처럼 우리도 산속으로 올라가야죠. 속세와 인연을 끊고. 그들도 보면 화평 가운데 거하는 중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뻐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요. 화도 잘 안 내요. 아마 저보다도 오래 참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목탁을 두드린다는 것은 육신적인 열성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사들, 신부들 마찬가지예요. 수녀들 보세요. 함부로 화 안 내요. 잘. 육신적인 열매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열성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 기쁨, 화평이 넘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맺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흉내내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숭배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의지 숭배자들입니다. 전부. 포도나무가 가진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의 상상들, 그 은밀한 것들이 씻겨 나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삶의 동기를 가지면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밖에 있어요. 이걸 뭐라 합니까?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주님은 일로 가고 싶은데 자기는 일로 가요. 항상 생각 가운데예요. 행위는 이제 절제가 돼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과 생각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의 영역에 반성경적인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의 틈이 벌어진 겁니다. 행동 이전에 그 사고의 영역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 과연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다가설수록 마귀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한 명의 혼이라도 더 이겨올수록 마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죠? 마귀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혹하고 혼란을 조성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르코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저는 이걸 처음 읽을 때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같은 군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을 대할 때하고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오래 참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인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끼어들 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붙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구원받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즉시 세상의 영이 다가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또 가지게 돼요. 엉망이 돼요. 생각. 엉망이 돼요. 막 중심도 없고 막 날아다니는 영 같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과 같이 모이면 영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좋은 거예요. 군중석이 또 외로워.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만 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리에서 외치고 개인 구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능력을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제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없으면 책상 위에 손을 이렇게 가리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점심시간에 1분이든 2분이든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라 주께. 찬양 있잖아요.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주님은 내 친구니 무슨 일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인 지 오래되면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면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어떠십니까? 자백할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제목이 있으면 높여드리는 겁니다. 말로. 그때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구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향기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는 그래서 이런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열매를 통해서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멀리 지내지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향기도 없고 썩은 육신의 냄새만 풍기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있으면 돼요. 좀 있으면 육신의 향기가 나와요. 이제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실체가. 간증할 때 그 말씀이 향기이고 멀리 전파되는 겁니다. 간증이 얼마나 멀리 전파돼요. 나이 드신 80의 어르신도 그거 보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오, 자기 손자한테 보여주겠다고. 멀리 나아가는 겁니다. 교제할 때 그 섬기는 말씀이 향기가 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구원 받아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말라버리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원래 작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죄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응징하세요.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 결례하면 용서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식을 건드리면 네가 뭐야 하고 대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갈보리의 피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무시해. 속이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위협하려고 그러고 손을 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도 헌신하지 않고 주님 밖에서 사는 세상 죄인이나 종교인처럼 그렇게 산다면 밖에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말라서 벌어지는 겁니다. 짓밟아 버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적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래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이겁니다.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왜 구원받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본가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장사하라 그랬는데 장사하지 않고 한 문화 묻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놈아 내가 네 그 한 문화를 은행에 넣어놓아서 이자를 내가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피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아무것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양다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이 와 너무나 좋네. 로또를 찾았네. 백지 슈퍼네 이거. 무엇이나 구하면 된다니까. 그래 와서 막 기도해요. 아무것도 안 돼. 왜 안 되겠습니까? 여기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삶의 동기가 합당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한 그 말씀의 교리가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육신적으로 구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 기도할 때 첫 번째 가만히 보면 뭐예요? 뭐 아들 뭐 어디 붙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질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혼을 이겨오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올바로 나누어 생성된 보존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이상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 꽂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정욕에다 쓰려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올바르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변화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에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까 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이건 믿지 않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맨날. 뭐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아니, 자기 자식을 당연히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지 하나님 왜 안 해주겠어요? 이거 안 구해요. 위에 있는 것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상태에 사는 그 기도를 무엇이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틈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제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제자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백부자 심판에서 많이 나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유보적 칭의론자들이 있어요. 한국의 교계를 주름 잡고 있던 그 사람들 전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열매는 제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관심은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관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죽어서 지옥에 할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영광이에요.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한때 전방에서 제가 놀던 그 바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저기 서부전선, 중부전선에 제가 놀던 데에서 방거리를 어슬렁거리고 다녔던 거기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 전도지를 줄 때 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 저 인간 죽어서 지옥에 가도 마땅한데 거기서 죄와 심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것이 내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자는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기 미워하라는 말이 진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남편 따라 가버리잖아요. 여기 남편이 없다고. 남편 여기 올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는.
점 하나 바뀌면 남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몰라요.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진짜 더 사랑해요. 상처 안 받아요.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함의 열매예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는 디사이플이라 하죠. 이거 단어가. 훈련은 디스플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징계 앞에 이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자란 가치관이 철저하게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오면 아낌없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형제들은 선두에 서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저는 그래서 구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담대하게 그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형제들은 어디에서나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나 그리에서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죽어갈 때 되면 형제들은 언제 어디서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교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부인했어요. 비록 모두가 실족해도 나는 그래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제자의 직분을 상실해 버렸어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제자가 없어졌어요. 그 직분은 이런 거예요. 다시 제자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한테도 물으셨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것이 성경 구절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 성경 진례교회가 출석했을 때.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더 사랑하지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물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왜 상심하겠습니까? 이거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네 힘으로 뭐 다 배신해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안 거예요. 베드로는 상심한 거예요.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제자가 된 겁니다. 다시.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냉혹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그래 너 제자가 갔다 와라 하죠? 그러지 않아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제자들이에요. 집에 가서 작별의 인사만 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다녀오구라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며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위선자로 사시겠습니까? 많은 열매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건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과연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들인가를 생각해보고 무언가 미흡하다면 지금 씻어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유튜브를 보는 성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